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보라고 저렇게 표로 좀 정리해 봤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뭐 들었더라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설교는 한 번 들어가지고 천재가 아닌다면 다 기억 못 합니다. 반복적으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200년 정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헬라 제국에서 뜯어져 나온, 우리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중에서 나온 그렇게 시리아 계통의 왕, 에피파네스 왕이, 안티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가 애굽을 치러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세계 정복의 꿈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가면 참 좋은데 그 성전을 자기들 나라 그리스 문화로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스 제우스 신을 섬기라. 이제 너희들 유대 종교는 믿지 마라. 성경책도 없애버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절기도 지키지 말고 다 지키지 말고 돼지피도 사용하고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유일신앙으로 살고 있는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하는, 내가 뭐로 비교했죠? 이 땅을 점령했던 일본이 완전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걸 하고 신사 참배하고 그렇게 했듯이 저 악한 왕도 그렇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 욕심을 낸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예수아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가 가서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 직임을 차지하고 막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경기장을 짓고 그들이 원하는 극장을 짓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봉사하기보다 경기 레슬링 구경하러 다니고 막 그런 혼탁한 세상을 만드는, 악인의 편에 줄을 서서 출세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땅의 정치 모습이나 너무나 흡사한 그런 악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아니올시다 하고 일어선 마따디아와 그 5 아들들이 어른 분노심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비로소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 설교를 연결하면 한우카는 그렇게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절기가 한우카 절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뺏을 수 있도록 그 헬라 강국 군대를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해준 기적이 일어난 절기고,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독려했다고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이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아까 우리 찬양 제가 갑자기 바꿔서 부른 찬양, 모세 노래가 바로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우리들 앞에서 저 적들도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립케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크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메노라 초 때 불을 밝히는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어서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머지 기름을 열심히 만드는데 그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이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팽이 노래를 하면서 네스가돌 하야쌈 따라합니다. 네스가돌 하야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한우카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일하시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숫자가 히브리 숫자로 358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납니까? 네스가들 하여쌈 그 첫 글자를 따면 358이 된다. 또 노벤도 첫 글자를 따면 358이 된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누가 일으켜 주신다? 메시아 하마시아 그분이 일으켜 주신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질병에서도 노인받을 수 있고 모든 정서로 용서받을 수 있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참빛이시니 한 자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에 저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청년들이 거기까지 발전했나? 그 나쁜 영역으로 발전했는가?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그 포르노문을 보고 나쁜 영상물을 보고 그 나쁜 세상 문명에 젖어가지고 사는가? 그 자매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런 자매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하룻밤 만에 그를 만나주시니 완전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빛인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그 빛 때문에 어둠에서 탈출하고 그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한우카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에 보다시피 한우카 촛대를 4개를 밝혔는데 가운데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 불 비춰주는 촛대고 나머지 3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의미로 한우카 촛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새벽의 말씀들 들은 사람은 새벽 말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예수님과 한우카는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첫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전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5번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지키신 한우카 절기였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전체 성경 가운데 한우카 수전절의 의미가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물려준 큰 유산으로 한우카가 여기에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 올라오셔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안 믿어지면 사역으로도 믿어라. 그 말씀을 한우카 절기 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고 그 솔로몬 행각을 걸어 다니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야기를 첫날 새벽에 말씀. 우리 예수님도 지키신 한우카니까 우리가 한우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로 내가 빛이다 선포하신 그 주님. 그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어둠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왔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한우카 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새벽에는 뭐였죠? 수리하는 것. 깨끗이 수리하고 청소해서 성전을 올려드리듯이 요시아 왕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더럽힌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려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 수리한다는 것. 여러분 집 깨끗이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집은 아마 깨끗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손님이 온다면 더 깨끗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 수전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도, 우리 마음도, 우리 손도, 우리 눈도, 우리 귀도, 우리 두 발도, 우리 입도 깨끗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수리해서 올려드린 수전절의 의미다. 오늘 새벽 말씀 새벽에 일어나서 들으셨습니까? 또 예배 나오는 중에 들으셨습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저 봉헌절이라고 하는 것, 봉헌한다고 하는 것, 봉헌한다는 것은 이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올려드려서 그곳에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릴 때 그걸 낙성식, 봉헌절 그렇게 하면서 하나크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우리는 과연 뭘 봉헌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을 먼저 올려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봉헌을 하려면은 물론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받으셔요. 봉헌을 하려면은 먼저 수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리하는 절차를 하는 것, 그게 어제 전한 말씀이에요. 수리하고 나서 봉헌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들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말씀이 우리 비추어서 내 자신을 수리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가정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시간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조차도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물질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물질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예요. 주님, 우리 것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덜컥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면 덜컥 걸리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봉헌하라고 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신의 물질도, 또 여러분의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말씀 꼭 한번 여러분들 다시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면 저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는, 그러면 과연 지난주에는 과거의 한옥화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오늘 한옥화는 우리 새벽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수리해서 올려드리자, 예수님도 지켰으니 지키자, 그런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벽에 나누는 게 오늘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게 돼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은 마지막 때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마지막 때와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악한 왕 안티고스 사제는 바로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가 어떤 일들을 했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토라 공부를 하지 마라, 절기도 지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의 표 할례도 행하지 마라, 코시 음식 구분하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어라, 제사 지낼 때 돼지피를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너희들 신만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믿는 신 제우스 신을 섬기라, 그리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그 악한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우리는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다니엘서 8장에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 안티오쿠스가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중국의 중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북한은 교회도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가, 오늘날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안티오쿠스예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중국의 시진핑이 바로 저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담을 이어받은,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까? 중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무너지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중국 교회 현실 이런 거 한번 두드려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떼버리고 건물을 폭발시키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3자 교회만 인정하고 진짜 교회들은 다 없애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에피파네스 시대 안티오쿠스 4세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 땅에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없다? 가고 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 납태를 합리화하는 낙태법, 이런 것으로 점점 또 교회 방역법, 이거 코로나 방역법, 코로나 방역에서 위반하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다든지 점점 이렇게 뭔가 조여오는 이 땅의 현실이 나중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 예행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후서 9장 27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다니엘서 8장 말씀 보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전부 다 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겠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한 일은 7년이거든요. 근데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것은 전 3년 반 동안은 뭔가 평화의 정책을 펴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최고를 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후 3년 반 시작점에 자기 그 어떤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 3년 반이 되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배는 방해받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북한 땅에는 예배 못 드리죠. 북한 땅에서 예배 드리다 발견하면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죽든지 해야 되죠. 그죠? 예배를 금지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요? 적그리스도 자기를 숭배하라 할 거예요. 그 뭐 이상한 것들 갖다 놓고 섬기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저들이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피파네스 시대에는 뭐가 나타났다? 제우스 신상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신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수전절날 수전절 밑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아스가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 세웠던 거 그거 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치웠던 것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운 것을 그 뒤에 왕들은 그것을 정리하고 수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전절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이런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광굿을 더럽힐 것이다. 앞으로 이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장소로 바뀔 거야 아마. 십자가를 다 떼버리라. 이것에는 찬양도 할 수 없다. 자기들이 주는 이상한 성경 비슷한 경전을 주면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린대요. 예배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을 세우겠대요. 12장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12장 10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이 1290일의 비밀이 1260일 빨아서 30일의 의미인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 할 것인데 지금 이 에피파네스 황제가 한 것이 뭐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미리 이 땅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북한 땅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집에 탈출하신 그 탈북자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집에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천막을 다 치고 누가 오는가 싶어서 살펴보고 문을 다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지금 북한 땅이 그런 땅이에요. 성경 하나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성경을 낱장으로 찢어서 된장 똥 꽂던 데 비닐로 감아서 넣어놨다가 아무도 없을 때 꺼내서 보고. 그것이 오늘 북한 땅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왜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듣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지도자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방해할 것이다. 너희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갖가지 구실을 갖춰서 교회 문도 닫게 할 것이고 간판도 떼게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른 분별을 가지고 저도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보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 현장에 들어올 나가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마 그들이 가정에서 자기들 집에 제사 드릴 때 누가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현장에 그들은 그렇게 무례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모습들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지도자 중에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추정은 하고 있죠.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와 나라들을 장악한 모습이에요. 머리가 7이라 지도자의 나라가 되어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왕처럼 행동할 것이고 그 머리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칭 왕이라고 그러고 내가 왕이다, 왕관을 썼다고 그러죠. 그죠? 많은 나라가 그를 따르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 가지고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받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입은 사자의 입처럼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고 용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줘서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을 믿는 사단교 그 신자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의 어떤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 싱가포르에선가 뭐 어디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자기 옆에 어떤 다른 분이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인가 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무슨 기도를 하지 궁금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기도를 했냐고 물으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날만 우리들 목사들이 다 타락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그렇게 문 닫고 지도자들만 그렇게 타락하기를 기도하겠어요?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이 세상에 향락에 빠지도록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사단의 힘을 사용해서
연예계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단의 힘을 사용해서 경제적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왕처럼 세상의 큰 지도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4절. 용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지금도 사탄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모든 교회들이 문 닫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으로 향락으로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서, 적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는 모습이죠. 적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면서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에 쉽게 말해서. 5절 보십시오.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은 입을 받고,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받았겠죠. 42달 동안. 이 42달이 아까 후 3년 반,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봅시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막 입을 벌리면서 그런 악한 일들을 마지막 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단 쪽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사단 쪽에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단 쪽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도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에피판에서 안티쿠스 4세가 그랬듯이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악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것은 싸우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카비 혁명이 왜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쩌면 아버하고 잘 되려고 그쪽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와 그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이룰 수 없다고 그들을 결국 내어쫓고 하나님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어려운 분노를 가진 오늘날 마따디아와 그 다스다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어났던 마카비 군대는 그때 승리하잖아요.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잖아요. 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마카비 형제는 마지막 이 땅의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이 드리의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이 바로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뒤에가 군대, 하늘 군대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누카가 있기 전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군대들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군대들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오시는 그분들 모습과 똑같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 오기 전에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적그리스도가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저곳에 제3성전을 지어놓고 저기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거나 사탄을 숭배하거나 악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그 악한 군대를 쫓아내고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보여주실 것을 마카비 혁명 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9장 모습이에요. 우리 계시록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백마 타신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런데 저는 저 성경 번역에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보라 백마를 타신 분이 있으니 이랬으면 좋겠어요.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자자 쓰니까 좀 기분이 그래요. 그죠?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충신, 진실,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어 일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에 참되신 분, 진짜이신 분,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점령한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늘 군대와 같이 오시는 모습을 계시록 19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그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이 있는데 이 간은 무슨 간이죠? 왕간이죠. 왕간. 그죠? 그리고 영광의 간이겠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이다. 그건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죠.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옷을 입고 오시는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는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도 되겠죠. 초림으로 오셨을 때 뿌린 피는 우리 속죄를 위한 피 뿌림이지만 지금 재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내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이라도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그들이 가진 말씀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해요. 요즘 와가지고. 국회의원 중에서 상당수가 교회를 다닐 건데 이 나라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성당이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인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그들이 가진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받은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그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기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막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떴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화면이 떴어요. 이 먹통되는 화면이 떴어요.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 군대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심판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마카비 군대가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부정과 이 땅의 불의함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피 묻은 옷,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1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아서 심판할 것이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느니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을 오셔서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온 세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오실 주님은 우리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한번 펴보시죠. 우리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스가랴서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이 나와 있죠.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주님을 안 믿어요. 상징으로 비유로 믿어요. 아니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 선에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분명히 감난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더럽혀지는데 적 그리스도 세력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악한 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 바로 그 감난산에 오시면 그 성전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발을 딛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막아놨던 그 동문을 뚫고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아놨던 그 동문을 뚫고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4장 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도망하는 이야기 있는데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14장 9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은 홀로 하나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아라바 같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적들에게 다 빼앗겼던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절기를 회복시켜주고 안식일도 회복시켜주고 말씀도 회복시켜주어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진 자리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때 승리했어요. 우리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승리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는 우리는 너희들도 지금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이름 의지하여? 예수와 이름 의지하여 승리해야 된다. 무엇을 승리해야 된다? 지금 이 땅을 판치고 있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법들, 그것이 바로 헬라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카비 군대가 헬라 그 문명을 물리치고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 우리 아이들이 막 이상한 거 배운다대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식, 우리 아이들 그런 책 혹시 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에담이 에리미는 그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는가? 여러분들 내가 올려놓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 우리 교회 올리는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런 거 가르친다고 나오지요.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보면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우리 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 사람의 그 어떤 자기 어떤 성취향, 쉽게 말해서 자기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은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거부하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카비 형제가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들도 너희들 세상에서 저 인본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 잘못된 차별금지법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과 입에 든 인본주의가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정으로 일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형제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마카비 형제가 승리했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잘못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인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이 세상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내가 잘못된 것에 흡수되어서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다면 거기서 탈출하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 더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퍼 패밀리라는 영상이 한 8개, 9개 정도 있거든요. 그 짧은 7분짜리, 어떤 거는 2분짜리, 어떤 거는 아주 짧은 거 있어요. 제가 4개 정도만, 3개인가 4개 정도 우리 교회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다 시청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 목사가 방금 나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동성애자가 김요한 목사님이 설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해버리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그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실제. 악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장난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배격하고 물리시고 우리 있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승리해야 되는지, 그때 마카비 형제가 승리했듯이 마지막 하늘 군대가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땅의 잘못된 가르침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오늘날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마카비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퍼 패밀리 지금 다 적으십시오. 이퍼 패밀리. 유튜브의 영상 한 10개도 안 돼요. 그 7분짜리 8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청년들도 꼭 보세요. 어른들이 먼저 무장되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날에 내가 올려놨잖아요. 샘플로 올려놓은 것은 여러분 그것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유튜브에 다른 거 검색하지 마시고 이프 패밀리 그 영상 보시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상법으로 간섭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코로나 방역법이라든지 이상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이 잘못된 인본주의, 또 잘못된 제도, 이 모든 거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한우카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날, 그때도 승리했고 마지막 때도 승리하겠지만 오늘 사는 우리가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심에 꼭 승리의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우카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우카는 비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완전한 빛의 축제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는 이 한우카로 회복되었어요. 마카비 군대가 회복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또다시 로마 군대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였거든요. 그들이 헬라 군대는 승리했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또 헬라 군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것이 역사로 이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연결되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 혁명은, 한우카가 일어났던 그 마카비 혁명은, 완전한 완성은 주님 오시는 천년왕국에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스가랴서 14장 우리 말씀 아까 스가랴서 펴놨죠.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우카 때 비축제를 하는데 우리 주님도 내가 빛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또 빼앗겨버리고 어둠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많은 어둠의 공격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진짜 온전한 빛으로 회복된다고 스가랴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해와 달 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강명한 것들이 떠나가지만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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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진짜 빛의 축제가 이어지는 때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폈으니까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서 14장 8절에 어떤 은혜가 또 넘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는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 있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자,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우카 혁명으로 성전을 해봐서 빛을 해봐서 그들이 이제 빛의 잔치를 하자고 결정해가지고 예수님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까지 한 200년 동안
예수님의 나이 한 30살 됐었을 때니까 160년 전이니까 한 200년 동안 빛의 잔치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예수님도 수전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솔로몬 행각에 걸어 다니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예언적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참 빛이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자, 그 중에 제가 그날 빛 이야기 말고 한 가지는 좀 빼놨거든요.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걸어 다니세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셔요. 그런데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저희를 재림 주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주님이 진짜로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성전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장차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다니시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초림 주님 예수님 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재림 주님으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은 내가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나타날 진짜 성전이라고 걸어다니셨지만 미래적 모습으로 보면 재림 주님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다니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날 내가 너희들이 만왕의 왕으로, 그날 내가 너희들의 만주의 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진짜 왕으로, 진짜 빛으로, 진짜 성전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안티오쿠스 사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그런 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인지 잘 분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했던 그 마카비 군대는 마지막 이 땅을 승리의 부대로 진군하시는 재림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려놓은 이 그림, 요 그림이에요. 마지막 때 계시록 19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축제는, 빛의 축제는 천년왕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누구로? 우리 왕으로, 우리 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걸어다니시는 성전으로 빛이신 주님으로 성전을 오시고 가시고 하셨지만 마지막 그날은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성전에 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특별히 두 번째, 마카비 군대도 승리했고 예수님도 승리할 것인데 나도 이 땅에 사는 내가 지금 잘못된 인본주의로 점철된 가득 찬 그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 헬라 가르침을 물리치는 것이 오늘 우리 승리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오늘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이기는 자로 주님과 같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자로 살고 마지막 그날도 승리자로 살아 우리 주님과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